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33번째입니다. 33번째. 예수님께 좀 나와 우리에게 교회를 좀 배워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좀 배워보셨습니까? 오늘도 이 그림이 매일 매 순간마다 세상은 어둠이다. 세상에 통치하는 마귀다. 내가 세상의 어둠에서 이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성령 예수를 믿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 일어난 겁니다. 자, 세상에 보이십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까? 성령,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영적인 눈이 뜰 수밖에 없어. 이 마음의 눈, 이 영이 띄어야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시간에. 그래서 이 부활을 날 매 순간마다 경험해야, 예수님의 죽으심 매 순간마다 경험이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들어가 있는 사실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지옥이 실체가 되고 일상의 어둠이, 마귀가 일상이 통치하고 일상은 사라질 것이고 소망이 없음. 일상엔 살아있는 이유는 너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여기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부활로 확증되었습니다. 주인이십니까? 자, 보이지 않는 세계 확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이, 이 세상이 보이는 세계,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로가 이를 덮었습니다. 완전히 들춰버렸습니다. 다 밝혀버렸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꼭 보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교회를 하나로 묶었다는 사실을,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최고의 작품, 최고의 선물, 최고의 상품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 빌립보서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 성령과 관계가 없는 삶, 아버지와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태어났는데,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다면은 곧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시련이지 나의 자아의 시련이 끝나버렸습니다. 이건 욕망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인생 문제가 해결된 삶, 삼위 하나님의 지시대로 관계와 질서를 유지하는 삶,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영생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계속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떠셨어요? 삼위 하나님과 사귐이 좀 이렇습니까? 이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 너와 진짜 사귐이 되십니까? 자, 모든 신자는 교회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일꾼이다. 모든 신자는 동역자이고 모든 신자는 사역자다. 전 신자가 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양적인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이다. 교회. 예수님 머리가 됐습니까? 진짜 예수님 안에 지시 안에 통치가 되면서 이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그렇다면 머리가 없는 교회 생활, 교회당 생활, 종교 생활, 친목생활, 사교, 사회복지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종교요 동호회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지 않는다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지만이 교회.
목 있는 미녀가 되기, 미녀로 이 교회에 되었을 때 목 없는 미녀는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제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식이 알고 있는데 멈추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하나하나를 배우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하면서 생각하고 행합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기준이고 근거고 원인이고 이유가 되는 조건으로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합니다. 제로에서, 항상 제로에서, 오늘도 제로에서 배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예수께 직접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뽑아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첫걸음은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문제는 영생입니다. 이것을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화해이므로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아비들을 세워서 성령님의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영적인 아비들은 지체들에게 성령님의 지시대로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직접 사귐을 갖도록 섬겨주며 영적 아비들과 지체들이 함께 자라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영적 아비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면 안 되고, 또한 지체들은 영적 아비를 마땅히 존중하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섬겨야 합니다. 오늘 또 질문해 봅니다. 자, 당신은 지난 5주 동안 예수님께 직접 배웠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아니면 자신이 옳다고 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행하고 왔습니까? 아니면 둘 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까?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꼭 구체적으로 오늘도 한번 피드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해 주신 대로 직접 사랑하고 부활과 십자가로 신뢰와 순종을 직접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고 실행하시는 대로 행하셔야만 합니다. 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배워야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의 하나님 곧 나와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곧 나와 우리의 아버지께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필수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은혜이며 부활과 생명과 사랑과 공의입니다. 곧 하나님 명령인 영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또한 역사이고 실체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태어나셨고 자라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전능자가 오셨다 가신 바로 역사입니다. 자, 이제 삼위 하나님과의 지도자와 또 우리 교회 지체들과 사귐을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사귀어야지만 나와 사귐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귀어야지만이 나와 사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사귀어야지만이 나와 사귐이 되는, 그러지 않으면 사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가르치게 합니다. 자,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않고 글로 배워서 가르치는, 결혼을 하지 않고 글로 배워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지도자에게. 삼위 하나님께 직접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이제 나는 살아야 되고, 배운 대로 또한 가르치는, 제자가 제자를 낳는, 영적인 아들이 영적인 자녀를 낳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기도, 오늘 두 번째입니다. 기도와 간구 간청, 성령 하나님께 직접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우리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12제자를 뽑았다. 어디로 가? 산으로 가서 1대1로 아버지와 12명을 뽑는데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래서 청구서를 집어넣어 놓고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서 빨리 꺼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아버지와 사귐에 관심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사귐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안에, 아들의 사랑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서 영원한 생명, 아버지 화해하게 되고, 자, 아버지 사랑이신 자체이신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시니 우리 안에 들어서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아들이 들어오심으로 그 사랑이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 같이 우리가 그 아버지와 사귐 안에서 우리가 그 사귐을 누는 사랑하게 되는 그 복을 얻은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왜 그랬을까라는 거. 기도 안 해도 될 건데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와 나누고 아버지와 사귀며 아버지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밤새도록 했습니다.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1대1의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기도는 사귐에서 시작됩니다. 사귐이 없는 기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귐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분명합니다. 사귐은 없다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의 편히 쓰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두고서 같이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 사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1대1로 관계했죠. 우리도 아버지와 1대1로 관계, 예수님 1대1로 관계 질서를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계획과 명령과 실행을 알기 위해서 절대적 곧 100% 필수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100%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 자,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숨이다. 기도는 쉼이다. 자, 기도하는데 쉼. 기도는 노동이다 라고도 합니다. 근데 기도는 쉰다. 마음의 쉼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기도는 배움입니다. 기도로 배우는 겁니다. 기도는 공동체, 함께 합심으로 하는 게 교회입니다. 합심하다란 말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뜻을 합하다는 말도 지난주에 했습니다. 함께 목소리다, 심포니. 그렇죠. 우리 많이 알죠. 창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함께 소리를 내다, 아껴서 일치하다, 동의하다, 합의하다. 뜻을 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심푸시코스라는 이 단어는 동지의 마음이나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마태복음 18, 19절에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태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한 마음으로 뭐라고요? 기도에 힘썼다. 한 마음. 호모띠에마돈이라는 호모스라는 같은 투모스라는 이 단어가 마음이라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마음이라는 뜻이 갖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합성어다. 그래서 마음, 정신을 같이 하여, 일치하여라는 이 부사로 쓰여 있습니다. 일심동체로, 만장일치로 해서 12번에서는 사도행전에만 누가가 10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한 마음, 기도, 프루슈케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 종교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을 뭘로 증명했다고? 예수의 부활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힘쓰다. 얘는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이 단어는 프로스 대하여, 카르테오로 강하다, 뭐뭐에 대해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성실하게 참여하다, 몰두하다, 몰입하다 이렇게. 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자, 여기 힘쓰다는 단어를 그들은 가르침에 몰두하고 사귀는 일에 몰두하고 빵을 떼는 일에 몰두하고 기도에 몰두하고 이 썼는데 이 문장을 두 개로 나눴다. 가르침과 사귐과 빵과 빵 떼는 일과 기도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참 제자들의 행위가 나옵니다. 바로 위에입니다. 사도행전 위에 지금 우리가 승천한 이후에 이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다락방을 와서 처음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는 얼마나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을 완전히 살게 되었다. 이 말이 실현됐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자기들을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 하나에 살았죠. 살아주신 대로 살아서 그대로 가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어머니도 동생들도,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리고 이 3,000명이 돌아와가지고 사도들의 말에 어떻게 해요? 몰두하고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사귀는 일에 몰두했다. 완전히 힘썼다. 계속해서 만장일치로 하나둘 맞춰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기도했다. 이제부터 무릎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기도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사야 59장 16절입니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지자가 없음을 보시고 야훼께서는 놀라셨다. 이상하게 여기셨다. 야훼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중재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후에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계셨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봉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이거를 해결하시겠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5절에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꼭 만나주시는데 진노하신 이유는 오랫동안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범죄함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셔서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저주를 덮으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켜주는 진짜 인생을 열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요? 정의, 주님의 길을 따는 사람,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꼭 만나주신다. 이제부터 이 내용들은 이 책에 있는 1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1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실패의 비밀은 은밀한 기도에서의 우리의 실패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실패는 은밀한 기도의 실패다. 이거는 제 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대상과 대상 그리고 관계와 질서 곧 영생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기도하죠. 막연히 그냥 종교성을 갖고 와가지고 그냥 어떤 토테미즘 그냥 이 종교도 가져오고 단골레 종교도 가져오고 뭐든지 가져와고 지 맘대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15페이지로 보면 그런데 감히 우리가 기도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합당합니까?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히 독자들에게 이 문제를 정면으로 똑똑히 직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이 땅에서 가장 큰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는 진정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선을 움직이는 것입니까? 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여러분과 상관이 있다고 믿습니까?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자,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질문들을 읽어나가면서 마지못해 알았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지 맙시다. 이 질문들 중에 그 어느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는 대답은 차마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불필요하거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여러분 중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은 자신이 이루실 수 없거나 이루고자 하지 않으시는 약속을 단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명확한 행동을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명하신 세 가지 위대한 명령은 이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가라.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알려주시고 그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여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라. 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내전 부만 붙들고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부활했다라고 전해라.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전해라. 20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귀가 기도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두려워하는 것 없습니다. 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거든요. 아버지 계획을 알아버렸거든요. 예수님 피 속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 성령의 온전 가르침에 몰두해 있는 것,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으니 당연히 마귀는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내버려 둡니다. 예.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내 나름대로 그냥 자기가 윤리 도덕으로 자기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내가 이래야지 편하니까. 내버려 둬버립니다. 마귀는 간섭 안 씁니다. 왜? 원래 마귀 자식이었고 마귀 자기에게 세뇌가 되어서 자동으로 반응하니까 나도 지가 알아서 잘합니다. 자, 우리가 별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가 열심으로 진지하게 성경 연구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막 열심히 성경 읽고 막 하면 성경 막 읽고 쓰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요? 청보일 뿐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지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신 예수 믿고 있다고 머리카락만한 이 연줄이 있는 것, 곧 언제 그게 끊어질지 모르는 사망으로 갈지 모르고 있거든. 지혜롭게 어떤 사람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수고하고 힘쓰는 것을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려워하고 떱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힘으로 하는 것, 내가 막 하고 싶어 하는 것 비웃어버립니다.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는 뭐예요? 두려워 떤다고요. 그러니까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자, 지금 여기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할게요. 자, 2장 읽고 할게요. 책 다 읽고 할게요. 이건 뻥입니다. 이거는 아무런 효력이 금방 성경을 연구하고도 소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이 책을 읽는다고 효력이 있겠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실패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면에 성공할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열심히 그냥 우리가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왜 원망이 되고 실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죽기까지 본받을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전능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동생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맺어지는 모든 열매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사역자의 기도 또는 사역자를 위해 거룩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만 우리 중에 옛적에 제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신 분이시여 친히 기도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여 이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기도를 배우기로 했으니까 가르쳐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마련해 주었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 내가, 우리가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 이제 성령,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약속한 성령,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가르쳐 주셨다는 성령,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겠다는 성령, 장래일도 알려주셨다는 성령, 이 성령님께 기도를 직접 배웁시다. 성령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어 이 예수님께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직접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으로 간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합시다.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아버지께 직접 구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고 아버지의 열망이, 아버지의 갈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주와 함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